네, 안녕하십니까. 고난주간 네 번째 특별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목요일 여러분들 또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배 시작 전에 먼저 잠시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 부활절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기로 우리 지난 주일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결정을 했습니다. 참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우리 어제 수요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공유했던, 그리고 우리가 함께 다 공통적으로 생각했던 내용은 하루라도 빨리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바로 이 예배 시간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된다라는, 바로 거기에는 우리가 모두가 다 공감을 합니다. 모두가 다 100%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다시 모이는 그 시점이 언제인지 참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들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방법을 이렇게 강구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방역 당국의 그러한 요청에 우리가 협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 부활주일도 우리가 힘들지만 한 주 더 우리가 참고, 그리고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물리적 거리두는 바로 이 시간을 2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활주일과 그 다음 주일까지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러한 의견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이것이 우리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을 보호하고 또 우리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또 우리가 이 어려움을 함께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2주 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성도님들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불편하시지만 참아주시고, 또 그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그러면 헌금은 어떻게 합니까? 부활주일인데 특별히 부활주일 헌금은 어떻게 합니까? 물으시는 분이 계시고, 그리고 오늘 제가 어제 전화를 받았는데, 목사님 저 벌써 부활주일 헌금 온라인으로 드렸습니다 라고 권사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주일 온라인 예배로 드리면서 여러분들 헌금은 온라인으로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활주일 헌금 온라인으로 드려주시면 감사하겠고, 지금도 한 60%에서 70%의 성도님들이 온라인으로 지금 헌금을 드려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렇게 해주시는 그 덕분에 우리가 선교지도 도울 수 있고,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그리고 지출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지출되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온라인이나 아니면 전화로 이렇게 송금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잘 모으시고 또 함께 예배드리는 바로 그때 함께 그때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번 주 부활주일 헌금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관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기금을 적립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19로 지금 어려움을 겪는 선교지, 그리고 또 작은 교회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그 기금으로도 우리가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다 어려우시지만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기업, 그리고 여러분들의 재정이, 가계가 어려워지지 않도록, 이미 어려우시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10장 함께 찬송하심으로 4월 9일 목요일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 함께 온라인으로 또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러한 상황도 되지 않는 그러한 전 세계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필리핀에 있는 그러한 교회들, 특별히 까티푸나는 온라인으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 목사님이 우리가 보낸 그 구호 기금을 가지고 구물품을 가지고 어제 그곳을 방문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 구호물품을 나눠주는 그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또 함께해 주신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하신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우리가 이렇게 대할 수 있는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사실은 큰 감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감사를 생각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그 부분들을 발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죄에 관한 말씀입니다. 고백과 회개는 필수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기도라는 책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기도라는 책, 거기 13장 단원 그 제목이 바로 고백과 회개는 필수다. 오늘 제목은 그 단원에서 왔습니다. 고난주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차단하고 멈추고 죄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우리는 죄를 깨닫고, 내 존재 안에 있는 죄를 깨닫고, 내 안에 있는 헤로당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도망치려는 우리들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회개를 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우리의 삶은 또 이전과 같은 삶으로 다시 돌아가곤 합니다. 왜 우리는 회개하고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회개하고 또 죄를 용서함을 받았는데 왜 우리는 자꾸만 이 과거의 죄의 모습으로 돌아갈까?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이고, 그래서 우리가 별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렇게 큰 감흥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지 알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크게 놀랄 만큼 그렇게 감흥을 사실 잘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라는 그 말을 히브리 사람들, 특별히 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 그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히브리 선지자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너무나도 놀라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자비의 하나님이시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히브리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의 하나님 그 첫 개념을 그들이 들었을 때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고 있는 이 말씀 34장 6절 7절 말씀, 그냥 쉽게 그냥 우리가 읽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리고 7절,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우리가 자세히 잘 읽어보면 두 가지 모순되는 개념이 나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겠다 말씀하시고, 또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벌을 면제하지 않고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나에게 꿔간 돈, 그 채무 내가 다 변제해 주겠다. 그런데 꼭 갚아라. 아니 다 변제해 주고 다 면제해 주고 안 갚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그런데 꼭 갚아라 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들려집니다. 이 모순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현대인들에게 이것이 모순되는 진리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용서를 베푸시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에게 죄의 값을 물으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아니, 용서하셨는데 왜 죄값을 물으십니까? 아니, 다 잊으신다라고 했는데 왜 우리에게 그것을 보응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벌하셔야 되는, 그리고 그 죄악을 심판하셔야 되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용서의 하나님을 그들이 먼저 깨닫기 전에 그들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용서하겠다라고 했을 때 깜짝 놀란 겁니다. 두 가지는 서로 같이 있을 수 없는 내용인데 어떻게 이것이 같이 있을 수 있을까? 그 놀라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자주 찾아봅니다. 다윗은 시편 130편 3절 4절 제가 새 번역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죄를 지켜보고 계시면 주님 앞에 누가 감히 맞설 수 있겠습니까?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당연히 죄를 용서하십니다. 용서는 당연히 주님께서 하셔야 될 일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노래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우주의 하나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순종과 죄를 용서하시는구나, 그 용서하신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서 몸을 떨고 있는, 바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시편 130편 3절 4절 말씀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것을 더 장엄하게 표현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이 출애굽기 34장 수수께끼 같은 이 두 가지의 서로 같이 공립할 수 없는, 같이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그 개념이 구약 성경 전체에 계속해서 긴장과 갈등, 그 긴장과 갈등을 일으키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백성들과 언약의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엄숙하면서도 구속력을 갖지만 아주 지극히 개인적이고 친밀한 그런 관계입니다. 계약 당시, 계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양쪽 다 그 약속을 지키기로 하는 것이 바로 계약입니다. 계약은 양쪽 다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바로 이렇게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구약성경 전체 주제가 뭡니까? 전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 계약을 계속해서 깨트리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그 계약을 깨트리든 아니면 공동체가 그 계약을 깨트리든 계속 그 하나님과 맺었던 그 계약을 인간의 차원에서, 인간들 면에서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 약속을 깨트립니다.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과 의무를 계속해서 짓밟아버리는 인간의 모습이 이 구약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마치 하나님과의 언약이 정말로 하찮은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 백성들,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니 계약을 한 그 계약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겠습니까? 계약을 끊임없이 파기합니다. 그러면 그 계약을 통해서 누리는 그 축복을 가질 자격이 없습니다. 그 계약은 당연히 파기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축복을 누릴 자격이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러한 사랑을, 그러한 축복을, 그러한 용서를, 그런 회복을 가질 자격조차 되지 않는 저들과의 약속을 다시 갱신하시고 또 갱신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했던 그 약속을 깨뜨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의롭지 않아서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깨트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서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깨뜨리지 않으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류와 맺은 그 언약을 지키시기로, 그리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계약을 깨뜨렸던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용서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용서하셨으니까 용서가 쉬울 것이다. 하나님께 있어서는 용서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이 우리들에게 듭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때 어떻게 받았습니까? 값없이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값없이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쉽게 그냥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우리는 값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용서의 값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값을 내지 않았습니다. 누가 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용서하는 것이 너무나도 쉽고 값이 싸서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너무나도 비싸고 너무나도 큰 결과를 가지고 오기에 우리에게 묻지 않으신 겁니다. 우리가 갚을 능력이 되지 않기에 우리에게 찾으실, 구하실, 그렇게 구하셔도 우리가 그것을 지불할 능력이 되지 않기에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어떤 죄도 우리를 다시 죄의 그늘 아래로 끌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죄값을 치르셨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복해서 죄를 짓는 이유는 하나님의 용서가 너무 쉬울 것이다, 그리고 값없이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다, 그러한 너무나도 쉽게 죄를 생각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반복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그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우리의 그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희생시키셨습니다.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셨다는 겁니다. 죄의 값이 이렇게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의 죄를 보응하신다, 우리가 잘못한 거 그것을 3, 4대까지 보응하신다, 그 죄값을 받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죄를 처벌 없이 그냥 묵과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의의 하나님이신데 그 죄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그 죄값을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치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이 거룩한 이 은혜에, 이 정말 이 아름답고 너무나도 놀라운 이 복음을 우리가 안다면 정말로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것을 새기고 우리가 어떠한 용서함을 받았고 우리의 죄값이 얼마나 크기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희생을 치르셨는지 우리가 안다면 우리 죄를 좀 더 심각하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회개합니까? 우리가 두 가지 모습의 회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를 가학하는 겁니다. 나를 자학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이런 내가 죄 가운데 있고 이 죄에 또 빠지고 또 반복해서 죄를 짓고 나는 정말 그런 용서함을 받을 만한 존재, 그럴 가치도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나를 정말로 자책하는 그러한 회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는 이것을 자기의라고 비판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진심으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
나를 짓밟아 누르는 그러한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자학하고 자책하면서 그 우울함 속에서 평생을 죄인처럼 살라고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마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내가 이렇게 자학하면, 내가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면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더 긍휼히 여김을, 그리고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좀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은 자기의 의의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학하고 아무리 해도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죄값은 우리가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그 죄값을 치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그 모습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바로 그 하나님, 나를 그렇게 자유케 하시고 나를 그렇게 용서하시고 나의 죄값을 치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내가 되새기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가학적이고 자학적이고 자책하는 그러한 회개가 내 삶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내 삶의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정말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따질 수 없는, 측정할 수 없는 그 값으로 치르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긍휼하심을 우리가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저주가 미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정죄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했다면, 온전히 고백하고 온전히 회개하고, 그리고 그 사랑과 그 복음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았다면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저주 아래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자비로우셔서가 아니라 의로우셔서입니다. 의로우셔서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불경스럽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팀 켈러 목사님의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용납받을 수 있게 해두셨으므로 하나님이 용서를 거부하시는 건 불의에 해당될 수 있다 라고 그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도 곧바로 그 말을 보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은 누구나 어김없이 용서를 받습니다. 우리 죄를 깨닫는다면, 우리 죄를 안다면 주님께서 그 죄를 우리를 대신해서 이미 징벌을 받으시고 온 인류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갚은 빚을 다시 갚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의롭지 못한 행동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그 값을 다 치르셨고
이제 우리가 갚을 그것이 없다라고 하셨기에 우리 의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가 율법적으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의가 아니라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그 사랑,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바로 그 복음을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거하면 이제 우리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방법이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과 용납을 받았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리를 뽑듯이, 우리가 회개할 때 생리를 뽑듯이 그렇게 자학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에 내 죄가 느껴진다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빠르게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빠르게 인정하고 빠르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가 더 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우리가 죄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우리가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를 대하는 그러한 모습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더 빨리 깨닫고 우리의 허물을 더 빨리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더 빨리 회개함으로 우리가 온전한 그러한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회개가 여러분을 자학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생 그 죄책감 속에 산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죄가 경감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죄가 사함을 믿고 그것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고,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회개에는 어느 정도 쓰라린 아픔과 슬픔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죄를 더 깊이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용서가 결코 쉽지 않으셨습니다. 가볍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값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값을 내지 않았다고 그 값이 값없는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의 지심같이 우리의 죄값이 그렇게 무겁고 중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할 때 우리 삶이 변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죄가 깨달아지도록, 그리고 그동안 내가 자학하고 자책했던 그 죄가 있습니까? 온전히 자유롭지 못한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조차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더 깊어지기 전에, 죄가 느껴지고 깨달아질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리고 회개하고 멈추고 죄로 멀어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저희들 다시 한번 그 죄악 아래, 죄의 그늘 아래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죄의 저주 안에 머물 수가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우리가 머물고 살아감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들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아버지 저희들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음에도 아버지 저희들 아직도 죄의 그늘 아래 아버지 저희들 있지 않습니까? 죄의 저주 아래 있는 듯 아버지 저희들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아버지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아버지 죄가 우리를 정복할 수 없음을 저희들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우리가 죄의 사슬을 끊었음을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담대하게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때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는 그 은혜를 저희들 생각할 때 우리가 다시 죄 가운데 들어가지 않음을 저희들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그러한 힘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있음을 저희들 믿습니다. 아버지 이미 주님께서 치르신 그 값을 저희들 아버지를 저희들 치르려고 아버지 주님 자기 의에 따라 아버지 노력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그 은혜를 누림으로 아버지 저희들 자유케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아직도 모르는 아버지 세상 사람들에게 아버지 그 은혜를 증거하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죄인이었지만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가 다 의인이 아버지 의롭다 여김을 받았음을 저희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저희도 고백합니다. 구원받았음을 저희도 고백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우리 가정과 기업과 아버지 우리 자녀들 속에 아버지 넘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에게도 아버지 용서가 아버지 값없이 아버지 쉬운 용서가 아니라 아버지 자신을 희생하시기까지 십자가를 지심까지 아버지 죽기까지 아버지 그 죄의 값을 치르셔야 했던 아버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사랑과 죄의 중함을 저희들 다시 한번 봅니다.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죄의 굴레 아버지 저희들 죄 아래 죄의 속박에 아버지 머무르지 않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로 아버지 새롭게 하심으로 새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용서가 쉽지 않으셨음을 저희들 압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그 온갖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심같이 그리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고통 가운데 죽으심같이 죄의 값이 그렇게 무섭고 중한 것임을 저희들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의 속박 속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죄의 그늘 아래 머물지 않을 수 있음을 저희들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아직도 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습니까? 저희들 죄의 속박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죄의 값을 치를 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값을 치르셨음을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 양이 되셨음을 화목 제물이 되셨음을 저희들 다시 한번 깨닫고 저희들 이제는 담대하게 죄를 끊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차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죄가 느껴질 때 깨달아질 때 보여질 때 아버지 하나님 바로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고난주간 우리 죄의 문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사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저희들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깨기를 원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하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각자의 삶과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사랑하는 부모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일 금요일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또 성금요일입니다. 성금요일 예배 저녁 때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마지막 새벽 예배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